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의 첫 부분,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선포하신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복 있는 사람을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복되다 말하는데,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역설적인 표현을 가져오시면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윤리를 가르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맺는 영적 열매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팔복 중 전반부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까요? 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고 가는데 그 무엇이 어느 거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불화도 있고요, 다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벌어오라고도 하고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원어를 보니까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구걸하는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그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나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앞에 떨어지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도 쫓아가서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그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것인데 그것을 어떠한 시제로 이야기했느냐?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중에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고자 준비하면서 우리 배우자에게 왜 그리 늦으냐? 준비가 늦다, 잘못하면 시간 안에 가지 못한다, 다툼을 가지고 왔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싸매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함, 그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그 앞에 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구원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삶까지 포함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졌나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직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는데 어느덧 익숙해져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면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자세를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7장 15절을 통하여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힘있고 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빈곤, 영적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깊은 그러한 슬픔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그러한 깊은 그러한 슬픔, 무거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감정을 가진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애통을 가져야 한다. 내가 영적으로 세상의 죄악을 볼 때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임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에 고통스러워하고 죄악의 관영함에 의해서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잘못됐을 때에 아플 때에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 애통하면서 그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린 그런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칠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기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그 부조리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걸 보고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고서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두 번 다시 이 길을 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격려하고 도우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 안 됐다 내가 너를 위로하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옆에 다가오셔서 내 울음 가운데에 주님은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슬픔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고 나의 슬픔을 함께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위로를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책 가운데에 자유케 하십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 정말 100%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러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축복만을 요구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러한 상태로 우리 세상을 살아보고 우리 세상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를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에 반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기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때는 그러잖아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꼭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 다른 교회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아멘.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온유라는 것이 있죠. 온유. 이 온유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온유라는 것은 약간 소심한 사람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을 온유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온유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원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들판에 뛰어노는 야생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생말 힘이 있고 능이 있는데 그 야생말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우린 위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이라고 하면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그러한 말을 뜻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따르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은 세상의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받을 영적인 그러한 가업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재능, 그 힘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의 뜻을 두는 사람, 자신의 계획을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저 같아도 그래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감정을 막 억누르는 그러한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 폭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때로는 그걸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판단한 것이 너무 잘못 판단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적이 많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다. 얼마나 많이 우리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남성교회를 하면서 여성교회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당신들 알아서 해. 나 안 해. 이건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비난받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우리가 그 자리를 이겨나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큰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가 배고픔이고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를 갈망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배부름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그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에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참 저 사람은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욕심을 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부유해져라. 더 많은 명성을 얻어라. 더 큰 권세를 얻어라. 그래야 세상에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져보신 분들, 그 부를 가졌을 때에 정말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나요? 그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 권력을 가져도, 부를 가져도, 또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온전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진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